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요 참 빛이시오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 없고 힘이 없고 죄 많은 인생이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리며 나가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케 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처처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건강의 복과 충만함의 복과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다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기도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불붙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이후로 그동안 잠들어 있고 하나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풀려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강력한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경계하며 삼가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근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나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너 지혜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또 두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두로를 에스겔서에서는 깊고 자세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정말 이 두로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세상의 재물과 영광에 취하여서 두로처럼 몰락하고 마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깨어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 줄 맞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세속화된 시대이고 세상을 쫓아가기를 서슴없이 하는 이런 세대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려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 우리들 안에 큰 은혜의 반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로를 심판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차츰차츰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이 참된 보물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무뎌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를 회복하기를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로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두로의 교만이란 타이틀로 오늘 10월 2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네가 하나님 같은 채 하려느냐?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두로의 왕입니다. 큐티 책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본문 해설을 보다 보면은 이 두로 왕이라는 말에 쓰여진 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킹, 그 왕이 아니라 그냥 우두머리, 칩, 추장, 족장, 우두머리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속에 한국말 우리만화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너 정말 잘났다고 하는 이 머리된 자야.
우두머리 된 자야. 이 정도이지 왕이여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크지 않은 조그만 집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조그만 무리, 크지 않은 무리, 바벨론을 큰 무리라고 한다면, 아스루를 큰 나라라고 한다면, 두로는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조그만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불과할 뿐이는 작은 단체의 그 중에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에 머리 된 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정도에 불과할 뿐인 자가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비천한 중에서 그래 그 가운데서 머리 되었다고 네가 하나님이 된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이 조그만 뭘 좀 이루고 나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두로 왕처럼 좀 무역을 해서 돈도 벌고 재물이 많아지고 좀 번영하니까는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됐다는 게 요즘은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뭘 좀 잘하면은 신이야 신. 갓 영경. 배구 잘하면 갓 영경. 그죠? 뭐 또 축구 잘하면 갓지성. 이 뭐 다 앞에 신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갓 어, 신이야 신. 대단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신. 이런 마음들이 벌써 이 시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다. 정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수단이 좋고 재능이 뛰어날까? 이런 마음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여러분, 개를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한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다가 개를 보더니 그래도 사람보다 개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 충성됨입니다. 어려서 자기가 개를 수염을 수염을 이렇게 뜯는 게 재밌었대요. 얼마나 개가 아팠겠어요. 개 수염을 떼면 개의 볼태기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수염을 땡기면서 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개가 물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이렇게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자기 집 주변만 누가 지나가면 아주 난리가 나는 개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키려고 막 덤벼들라고 막 길을 쓰고 덤비는데 자기가 잡아뜯으면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충성된 거예요. 개 하면은 충성. 저희 집에 있는 이 개도 말이에요. 이거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하도 똥을 많이 싸서 제가 그 개 별명을 똥보라고 짓거든요. 돌았으면 싸요.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미워서 굴밤을 한테 팍 때리거든요. 그만 좀 싸라고. 그래도 저만 가면 좋다고 뒤집어져서 예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걔는 1년 365일 저만 가면 나 좀 예뻐해 주세요. 이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한결같아. 한결같아.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했으면 나는 벌써 큰 은혜 받았을 거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남한 보면 꼬리치고 좋아 죽으려고 하고 흥분 상태.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 은혜 받은 것 같다가 그렇잖아요. 어제 금요기도에 열심히 해놓고 아침 일어나면 아우 피곤해. 새벽기도 빨리 끝내고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드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네가 뭘 좀 이루었다고 그렇게 우쭐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대단한 자인 걸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교만함을 꼬집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고백이 내 고백이 돼.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참 대단하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엔 이게 인사인데 나중에 이게 점점 진심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게 진심인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 두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두로왕이 지혜롭긴 했어요. 머리를 잘 굴렸단 말이에요. 장사 소환이 있고 무역 소환이 있었어요. 사업 소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선수로 얘기한다면 운동도 잘하고 공부를 한다면 공부도 잘하고 공부머리도 있고 그렇죠? 또 사람을 잘 컨트롤한다면 사람 다루는 재주가 있고 영업하는 재주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이 한다면 애들 다루는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취했어요. 뭘 이루었어요. 결과물을 냈어요. 그래서 나도 참 좋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혜와 무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네 마음이 교만해졌지 않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신과 같이 대단하다. 내가 뭘 못하겠어. 기도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해. 누가 하나님 믿으라는 내 주먹을 믿지요. 나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안 믿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는 주먹을 믿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은 좀 약간 무식해 보여서 그렇게 안 하고 아유 나는 내가 알아서 해요. 그 교회 다니는 거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5절에서 그것이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취가 자신을 결국은 교만으로 이끈 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뭘 아무리 이루고 뭘 아무리 성취했어도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해졌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해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계속 탑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승승장구 항상 1등, 1등, 1등해서 어렵다는 데를 다 통과했을 때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없이 살고 내 인생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성공하는 인생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잘 벌고 또 뭘 잘해서 인정을 받고 요즘 오은영이라는 사람 저희 아내가 참 많이 보는데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전문가다워요. 말투부터 시작해서 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끔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의 문제를 잘 파고 잘 상담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울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가 결국은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참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고 점점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이고 예수 믿게 만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든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거고 예수 믿게 해준 아들이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아들이 최고의 효도를 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결국 주님 앞에서 건짐받게 하는 것이 참 지혜다. 두로왕은 결국 그러한 면에서 미련하고 교만한 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호세아 때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풍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그들이 뭘 몰랐어요? 여호와를 몰랐잖아요. 호세아의 외침이 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 우리 최 집사님 이름 요즘 많이 제가 부르잖아요. 힘내시라고. 우리 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새롭게 그의 은혜를 알아가요. 그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좋았던 느낌으로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새롭게 알아가는 주님, 새롭게 만나는 은혜, 새롭게 깨달아가는 말씀들이 집사님 안에서 풍성함을 날마다 더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모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 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치사해질 때가 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치사한 마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걸 얘기를 해야겠는데 얘기하자니 부모가 참 치사해지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뭐가 솟구쳐 오르다가도 근데 결국에는 얼마나 힘들까.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더 크고 나면 알 텐데. 더 깨닫고 나면 알 텐데.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쏙 빠져버려요. 불쌍한 마음.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퍽 들어오냐면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일 수 있겠구나. 정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꽉 한번 때려주고 싶고 화라도 내고 싶은 모습인데도 깨닫지 못해서 저런 건데. 성장하지 못해서 저런 건데. 그러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자식도 어렸을 때 자식하고 틀려요. 점점 그 아이가 커가면서 새로운 곳 관계에 만나게 되거든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 없이 그가 재물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권력을 더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탑이라고 한다면은 모래탑과 같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명예 때문에 그 영혼은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아두었던 부가 있다면은 그 부로 인하여 결국 그 사람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성취는 우리에게 독이요, 함정이요, 우리를 죽이는 그런 멸망케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게 해준 궁핍함과 하나님을 얻게 만나게 하는 실패와 하나님을 알게 해준 좌절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로는 바닷가에서 망하거든요. 오늘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8절을 보면은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랬죠. 바다는 두로왕의 주 활동 무대예요. 두로왕의 성공을 안겨준 무대가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내가 너를 빠져 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룬 사람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게 됐다면 그 망함조차도 축복이라고 큐티 간증은 계속 말해주고 있죠. 오늘도 큐티 간증 또 주목해서 보실 만한 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꼭 집에 가셔서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마토 못한 이 지구 속에서 정말 그보다도 훨씬 작고도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미미한 땅에서 거기서 몇 사람 가운데 좀 뛰어나진다고,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난다고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들임을 깨달아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되어야 할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름으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더 깊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그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그 교회의 활동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제 주 안에서 순적하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놓쳐버리던 일들이 이제 그 교회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그 귀한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이제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앙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곤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깊고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